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냥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이고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권세, 영광, 그걸 버리고 그 성경에서는 사람을 버러지 같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버러지 같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리고 죄를 짊어지고 감사해도 모자랄 사람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런 삶은, 사실 그런 삶을 지금 누군가가 흉내만 낸다 하더라도 바보 같다. 아니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왜 그렇게 살아가냐, 구질구질하게 바보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가치는 이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살아가지 못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고, 노아 때 보니까 홍수가 온 세상을 다 덮어서 멸했어요. 노아 홍수 때에 아마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물에 잠겨서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다는 것은 문명이, 우리가 열심히 지혜를 써서, 머리를 써서 위대한 것을 만들어내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보는 가치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에 대한 가치가 우리의 가치로 이미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가치로 나를 세우는 일이 어렵다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깨달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보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일까? 하나님의 가치를 깨달아 한 사람의 그 가치로 보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일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묻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건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래서 반복해서 2절에 나와요.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로다. 이건 누구라도 다 알아야 돼요. 뭐 돈이 있고 말고 권력이 있고 말고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다 알아야 돼요.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인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제약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죄악이 따라다녀서 그 죄가 사람을 사실 괴롭혀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제 예를 든다 그러면 제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의 가치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거겠죠. 그런데 그 가치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야 네가 목회를 얼마 했는데 그게 뭐냐, 네가 네 성도를 보니까 너를 알겠다. 그렇게 사람의 염장을 지르면 사람이 다가오면 누구라도 그렇게 다가오는 그 말에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보면 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럼 우리 믿을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제가 좀 전에 저를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상처를 받죠. 그런데 목회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 일에 충성했다 그러면 그렇게 공격하는 오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삶의 진정한 가치, 목회의 진정한 가치를 잘 모르네요.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목회자가 있다. 그 목회에 대한 진정한 가치,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고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내가 비후로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를 오묘한 말로 풀리로다. 제약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진정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를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조롱했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예수님을 조롱했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사람이 다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한 확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 확신, 그것을 고백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흠이 없는 온전한 몸으로 죽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사랑과 은혜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의 가치를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사람이 배신하고 도망가고 조롱하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몸소 지금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가치를 정말로 깨달아 알고 그 가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가치를 대로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 가치의 의미를 알아가면서 비틀거리더라도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해볼 수가 없죠. 한번 계속 볼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보세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요,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대요. 뭐가? 재물이. 돈이 있어도 그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대요. 그러면 형제를 구원하는 이 일에 대한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이어서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미로다. 내가 돈을 벌어요. 부귀 영화를 누려요. 그런데 그 물질로 한 영혼 형제를 구원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잖아요. 다시 예수님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되셔서 사셨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삶을 사셨겠죠, 예수님이. 근데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만 5,000명이 왔어요. 야, 고침받고 싶거나 문제받고 싶은 사람들 와. 야, 얼마씩 내봐. 그랬다라면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인생을 화려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이셨겠죠. 그런데 그냥 다 주시고 나중에는 자기 몸도 사람들에게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다 내주셨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혜가 충만하신 그분이 선택한 삶이에요. 그렇다면 그 삶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다만 사람이 그걸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느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해요. 재물이 있고 부유함이 있어서 막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그 부귀영화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 사람을 구원하는 일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는데 그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재물, 부유함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위해서 온 인생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 위에 이제 5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래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을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위해서 더 귀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세상은 그런 나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공격해요. 그런데 그 공격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사람들이 공격할 때 창피했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조롱을 받고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의 조롱에 휘둘리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런 조롱이 휘둘리는 거예요. 그 조롱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의 삶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을 쌓고 또 쌓아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값어치, 그 값을 마련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물질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아니요. 언젠가는 죽고 죽음을 알게 돼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다 남겨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벌어서 많은 것들을 쌓아놓아도 죽는 거예요. 뭘 못하고 죽느냐?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구원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보지 못하고 그리고 죽는 거야. 그런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의 가치를 이건 뭘로 다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 영혼을 구원하는 가치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돈을 벌고 그러면 영원히 누릴 것처럼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 앞에서 조아리고 그러니까 이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게 내 거야, 내 거. 그러면서 한마디 해요. 뭐라고 하느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요 멸망한 짐승 같도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그런데 마음을 온통 빼앗겨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를 부러워하고 막 박수치고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데, 그런데 누구나 다 죽는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 가치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존귀하지만 그 가치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다, 짐승.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울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울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들이 쌓아놓은 좋은 것들은 하루아침에 다 불타 없어지고 그들이 가서 살아가야 하는 곳이 어디느냐? 지옥이죠. 이 사실을 깨달아 아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세상의 관점으로 이렇게 도전해 올 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최고의 가치를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저는 세상의 가치로 도전해 오면 두려워요. 왜? 이 가치를 정확하게 제가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내가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 알면 세상에 그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최고의 가치를 놓고 살아가는데,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 가치를 위해서 사셨어요. 왜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분은 다 아셔요. 그런데 다 아시는 분이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이게 최고의 가치라고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이게 최고의 가치야 라고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가치를 말하면서도 그 가치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조롱당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없을 때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라고 하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조롱을 받으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가셨다고요. 왜? 최고의 가치가 이거니까.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자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내놓고 그 고난과 환난의 길을 걷잖아요. 최고의 가치가 이 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 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걸 모르고 살아가면 사실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고 내가 그 길을 가면서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신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치부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사람들이 돈을 쌓아놓고 영광이 그에게 가득한 것 같을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수위에는 뭐가 없다고요? 주머니가 없다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사람도 아는 거예요. 주머니가 없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관속에 뭘 넣어줘요? 노잣돈을 넣어줘요. 참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줘요.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에 나와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대통령이 되어도 대통령으로 내가 그 직분을 가지고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내가 위대하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받고 내 자랑을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잘 되어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0절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존귀한 존재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대요. 멸망하는 짐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으면 그것이 세상의 빛이며 세상의 소금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이 아침에 깨닫고 그 가치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며 그 존귀한 존재로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일의 가치를 깨달아 알고 그 일을 하면서 존귀한 존재로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